산돌시대반 청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가 비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얼른 다시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 드릴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어려운 자들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신실하게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돌아봤을 때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이 주인된 삶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바라봐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이번 주일도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산돌스데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심창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가올 한 주도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어떤지 참 궁금한데 만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제가 한 방향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속히 이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교회에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또 마음을 더 모아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하였습니다. 13절에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하였는데 총 11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지금 함께 기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11명의 제자와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15절에 보니까 120명 정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것만 해도 대단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추종자들도 당연히 그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반역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비슷한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서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의 실수들을 감안한다면 이 사람들의 지금 이러한 태도는 상당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주실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쫓아다녔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키셔가지고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위중한 상황 가운데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각의 변화가 찾아와서 이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안 계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이름 앞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들의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 땅에서 어떻게 좀 편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예수님을 쫓았다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본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이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추종할 만한 세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될 만한 누군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이들의 삶에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것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지킬 생각만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어서 그들의 자리에 공석이 생겼죠.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빠졌습니까? 원래는 12명이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빠졌잖아요. 그죠?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를 뽑는 사건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참 어떻게 이 사람들이 뭉쳐 다닐 수 있을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는 어부가 5명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5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1명 있었습니다. 세리는 무엇입니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가 세금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 자기가 착복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이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평판이 좋지 못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가 다스리는 상황이 달갑지 않고 더러는 테러를 펼치기도 하고, 또 이후에 열심당원들은 함께 모여서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과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세리가 있었고 로마에 대항하는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어부 5명은 또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어부 5명이 다른 사람들과 또 쉽게 어울리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통된 삶을 공유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아마 이야기가 잘 통했고, 또 여러 배경들과 또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보다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모래알과 같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두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여, 주의 영광 중에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때가 오면,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 중에 한 명은 좀 높은 자리에, 예를 들면 뭐 총리격, 그리고 한 명은 또 다른 장관격, 이렇게 좀 지체 높은 자리를 우리에게 좀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한테 자리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과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좋은 자리를 부탁했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나머지 제자들은 분을 품고 화를 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렇게 제자들은 그들 간에 좀 다툼도 있었고, 또 세력 간에 나누는 여러 가지 분열주의자적인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지 못했던 제자들, 함께 어울리기 힘들었던 이 제자들, 더러는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변화가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과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단시간 안에 쉽게 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그들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더 모일 수 있었을까 하는 좀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사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고 간 역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또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모양으로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사명을 하지 못했던, 같이 사명을 나누지 못했던, 같이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말로를 맞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공유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채워집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공석을 채우려고 합니다. 누가 됐습니까? 누가 제자로 뽑혔습니까? 예, 마띠아가 됐죠, 그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오늘 금방 읽은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이 제자들은 이 앞서 설명한 요셉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마띠아는 마띠아라, 이게 끝입니다. 뭐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더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마띠아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띠아가 어떤 사람인지, 또 마띠아의 사역이 어땠는지, 결과는 어떻게 초래가 되었는지 이런 기록은 성경에서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누군가를 불렀다는 이야기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배경도, 그가 어떤 환경에 자랐는지, 또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자다라는 것이 이 기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모양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또 각 개별적인 교회들이 가져야 할 것이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모양과 다른 환경과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교회라는 이름 앞에 모여야 하고 또 그 속에서 서로 하나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져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지역 전파, 지역 감염의 중요한 온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교회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회 정부가 내거는 그 정책에 맞추어서 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대로 우리가 따라야 하겠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이 한국 교회와 개별적인 교회들이 과연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내고 있는 목소리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또 코로나가 진정되고 난 이후에 교회는 세상에 어떤 평판을 받게 될까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리낌 없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지낼 수도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왜 그래? 너 예배 드리러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 목사님,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고민합시다. 그리고 함께 무엇이 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유익이 될까? 우리가 함께 판단해 봅시다. 그 뜻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펼쳐진 이 사회적인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애쓰는 교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장이 다르고 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또 이해관계가 달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에 따라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데에 더 바른 생각들, 결정들을 그리고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놓고 먼저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모양으로 또 다양한 형편 속에서 살아왔고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 삶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이해 충돌이 있을 만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흩어지지 않고 더 열심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명들 때문에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절 가운데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교회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증거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절을 읽게 하여 주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본질과 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놓고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믿음의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죄하신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비난
비난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으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 가슴에 새기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또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또 만나야 할 사람들과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주를 찾고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역 감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곤란에 처한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에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 또 가야 할 길들, 또 아버지 하나님 전해야 할 주님의 사명들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청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과 또 비전들을 향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내고 있는 부산 지역에서도 또 많은 확진자들이 잠정적으로 발생할 우려 속에 있습니다. 특별한 결정들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 연락처를 통해서 교회 문자나 또 여러 가지 카톡이나 또 우리가 전달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보내오는 문자와 메시지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면서 잘 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합시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